할렐루야. 기쁜 성탄입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 기쁜 성탄입니다. 2017년도 이렇게 기쁜 성탄 계절이 왔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죠? 한 사람만 만났는가 봐. 예수님 만났습니까? 이 성탄의 기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닫혀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삼지업종에 있는 목자들도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닫혀 있다. 나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 마음 가지고 또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인물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자가 없어요. 특별한 자가 뭐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자도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누가 깨있느냐?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적 같은 은혜를 저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그러한 사건은 정말로 대사건이죠. 대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가지고 죄인 위해서 죽어주셨다. 우리가 조금 선행만 하면은 아이고, 참 살만 난다고 막 그러죠. 아직도 살만 난데 조금 선행한 게 한 게 나타나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나 대신 죽어주셨다? 살만 안 납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살만 나는. 이 예수님이 오면은 마땅히 대제사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대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먼저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동방의 큰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건 이제 고상하게 보면 별을 연구하던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가장 편하게 본다면은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박수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를 축하하는 만나는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걸 기다리고 원하면 받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전문가들은 종교 전문가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종교 대가들이다. 율법의 대가들이다. 기독교에는 아니에요. 그들은 성경 율법에 의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것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이게 알려주었지만은 그들은 이론에만 그쳤지 생활 속에는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고, 이 신앙도 보면은요, 이론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생활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교인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생활적으로는 못 받아들입니다. 이 종교 대가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구전에 의하면은, 구전이라는 것은 글이 아니고 말로 이렇게 전하여 온 것에 의하면은, 그때 그 당시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주위에 있는 왕들과 박사들이 예수 탄생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출발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나 대다수는 이 베들레헴 고유에 가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동방에 오늘 성경에 소개한 이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왕들도 그런 주위의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지만은 오다가 길을 잘못 튼 것이죠. 오다가 그냥 샛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러 오다가 예수를 믿다가 샛길로 빠질 수가 있다 없다? 예수에게 피리치를 가져다가 오다가 샛길로 빠질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많이 빠져버렸어요. 중국 고사에 보면은 주나라 있잖아요. 주나라. 주왕조 서왕 24년 4월 8일에 남서쪽 하늘에 빛나는 별이, 그 별을 보고 서역으로 관리인 차유와 또 칭킹, 또 학자 왕중 등 15명이 사람들이 이 서른한 승인을 만나러 가자 하고 사신들을 중국에서 주나라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서왕이 24년 30년에 그때 별이 빛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구세주를 환영하기 위해서 갔지만 중간에 인도를 거쳐가다가 인도에서 석가모니 포교단을 만나서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역사 속에 적혀져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출발했지만 이 잘못 듣고 잘못해서 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동방에 오늘 소개한 박사들은 헤롯 궁에 들어가기도 했지만은 또 다시 별의 인담을 받고 이제 그주를 만났습니다. 아마 페르시아 거기에서 그 거리상으로는 아주 상당히 거리가 먼다 그래. 한 1600km? 당시에 1600km면은 아무리 낙타를 타고 온다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이상 걸리고, 어떤 책에 보면은 한 1, 2년 걸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 2년. 하여튼 뭐 그거는 계산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들은 잘 온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 구원 은혜를 못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이 알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렇게 인도할 때에 그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들은 것이 아니고 인도할 때에 따르지 않고 다 세버리는 거예요. 다른 대로 세상 것이 다 세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동방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맞는 구도중심을 한번 보면은 예수가 왕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 예수가 왕이다. 최고다. 오늘 1절, 2절 내용에 보니까 바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정방으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여기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요? 하러 왔다고요?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은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바벨론 여기 들어봤죠? 이 박사들은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등지에서 뭐 선생님 또는 제사장 또는 학자, 승전자, 꿈 해몽가 또는 이제 정치는 박수 뭐 이렇게 통치는 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처럼 별을 보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중에 며칠 이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이 유대인의 왕은 세계적인 그런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왕으로 모실 그런 분임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만 시편 쓴 게 아니고 시편 72편은 솔로몬 왕이 썼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모든 왕이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어떻게 섬기리로다. 이 왕으로 오심을 솔로몬이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니 예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이를 위한 그리스도 왕으로 오심을 잘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왕은 누굽니까? 헤롯이죠. 헤롯이 자기 왕인데 왕이 나타난 소식들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좋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소동이 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왕인데 이런 일이 있느냐?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요? 발칵 들이받친 거예요. 헤롯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와, 왕이 새로 났대. 그래서 막 발칵 들이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생각한 일이 아니에요. 헤롯 왕에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심각하죠.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하고도 관계없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거 갈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차이인데 누가 왕이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당시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은 적이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헤롯에 의해서 옥중에 감금되어 있던 세례 요한도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봐라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인지 가서 제자를 보고 세례 요한이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궁금해가지고 예수가 누구냐고 좀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의 정치인이었던 빌라도 재판관 자리에서 피고로 끌려온 예수에게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묻는 말이냐? 네가 스스로 그렇게 묻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 말 가지고 네가 묻느냐? 예수님 이게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죠. 네가 스스로 나를 왕으로 알고 묻는 것이냐? 다른 사람이 너보고 왕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자니까 내가 묻느냐? 그랬습니다. 그렇게 35절 빌라도가 대답해 내가 유대인이나 너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제사장도 그런 사람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묻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다. 그렇게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왕인데 이 세상적인 이 있는 왕이 아니야.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 아니냐? 너 왕이면 너 왕 아니냐?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뭐요? 뭐라 그래요?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여 하미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에게 속한 자는 나의 말을 듣느니라. 왕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왕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왕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딱 불러주죠. 빌라도는 너 유대인이 왕이 아니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너가 정말 왕이냐 아니냐 이 재판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왕이 아니야.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로 번역된 그 번역 여기는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면은 빌라도 보고 한 말이면 너가 왕이라고 당신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시죠.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수세기 동안 왕이 온다는 그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 예언된 왕으로서 오신 예수를 만나는 이 기쁨과 영광을 그들은 원해서 수세기 동안 별을 보고 그 왕이 난다 그랬는데 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기다렸던 거예요. 별을 보면서 그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스타 별이 나타나서 빛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목자들에게도 어떻게요? 그 밤에 무엇을 어떻게요? 빛이 비쳤어요. 오늘 이들 보니까 그 빛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 빛을 보고 왔다 그랬고 11절 9절 10절에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어떻게요?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서 머물러 섰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찾아서 매우 크게 어떻게 해요? 기뻐해요. 왜? 그 별이 어떻게 해요? 왕이 난 것을 일러주는 것이고 그 별이 인담을 따라가면 왕을 만나기 때문에 그 신념인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유명한 이 복술가가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여러분 발람 선지자 들어봤죠? 발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모압의 발락 왕이 그냥 발람이 말고 발락 왕이 뇌물을 주면서 전쟁이 보고 뇌물을 주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를 좀 해라.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있게 막 지금 막 진군해 오니까 저주를 좀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가 듣지 못하도록 오히려 어떻게요? 축복하게 한 거예요.
그 내용 메시지 중에서 보면은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면은 성경의 역사도 알고 근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복 받아라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잘 들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이에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듣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자리 잡혀가지고 자기가 이제 말한다는 것이죠. 뭡니까? 저주하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쭉쭉 전등작하고 이야기 쭉 하면서 내가 말한다. 뭘 말하느냐? 말의 핵심이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오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주는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입니다. 다스리는 지팡이. 주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석들을 다 멸하리오다. 모압을 축복하라 하다가 너 모압 너무 망한다. 야곱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한 별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 메소포타미아 사람, 발레바논 사람, 모압의 발람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그 박사들이 어떻게 그 구전으로 계시되어 오르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몇 세기 동안 기다렸으니까 그 별이 떴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큰 소킹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란 일이겠습니까? 왕이 난다는데.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오시면 한 별이 나온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대대로 그 별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런데 정말로 스타 별이 한 개가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발람이 예언한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나 또는 사람들로 통해서 그의 뜻을 알리기도 하지만은 자연 만물을 이나 이방인을 통해서도 알게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보여줍니다. 그러면 지금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고백하듯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보니까 믿음을 지어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전부 기도드리고 계시고 또 우리 말씀 중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영으로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왕인데 왕이면은 왕을 대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한테 그냥 들려 그냥 저리가 찍찍 꺾고 그냥 그대로 들려갑니까? 얼마나 탄정을 하고 예물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귀한 걸 드립니다. 여기 박사들은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자기들이 예언된 그 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지식은, 그 믿음은 우리에게 행위를 유발케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행위가 나타날 거야, 안 나타날까요? 예? 확신이 있으면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너진다는 확신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니, 나가야죠. 확신이 있으면은,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행동이 따릅니다.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행동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이미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아무런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믿습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도록 충성하겠다. 죽음으로 내가 충성하겠다. 오늘 예수가, 우리는 별로 왕의 대직을 예수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가 한량한 내 자존심보다 못해. 예? 박사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표적인 예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대접하십니다. 찬송과 영광과 충주를 돌립니다. 당시의 최고의 보물은 상금과 유황과 이 모략인데, 옛날 왕께 나갈 때는 반드시 이 예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지켜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말한 가치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큰 왕이 탄생하던 것을 알고 경배하라고 귀한 것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을 우리가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예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이 예물을, 이 세 가지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황금은 당신은 왕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은 특히 주에다 황금이 황금. 황금관을 쓰고, 왕건을 쓰고, 황금 보좌에 앉고, 황금으로 된 그릇을 쓰고, 그 왕을 상징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왕건을 쓴 적이 없어요. 가시관을 썼습니다. 황금 보좌에 앉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거처할 집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황금호를 들고 백성을 다스리지도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이후에 탄생하셨고 머리 들 것도 없었고 자기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마를 타고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왕보다 위대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는 그 앞에 단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그의 말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만물이 그때로 주관되고 기속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묘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이런 만물이 누구부터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고 누구께로 돌아간다고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통치, 다스림, 건세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잘됨과 잘못됨과 때문에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생사하복이 그분께 있음을 인정하시고 맡기는 자만이 그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만이 내가 바랐던 것이 이루어지든지 내가 바랐던 것이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자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아파하는 그것까지라도 내가 힘들고 힘든 나의 인생도 주님이 통치한 것을 믿는다면은 그분이 주인으로 보시고 왕으로 우리가 자생하고 계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까지도 다 수용하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좋은 것만 자꾸 콜렉션에서 골라서 자꾸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저를 끝까지도 주님이 통치하는 걸 믿는다면은 받아들일 때 주님이 가장 귀한 왕으로 인정하는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은 우리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한계와 같이 생명력이 가져서 우리를 살립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저주와 그 하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의 말씀 들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살잖아요. 주의 말씀 들으면 정말로 저 물망에 구렁텅이 있는 우리가 거기서 번쩍 일어서는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예수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부정적인 것이거나 불안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은혜를 나눠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다면 주님 앞에 유황을 드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략은 시체를 섞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 생긴 점에서 귀한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이며 죄로 죽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죄를 해결하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모략을 드리는 겁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뭐든지 주님은 사하지 않을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같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버티고 있어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우리 발을 씻기듯이 우리 고백하면 널리 씻겨주시고 우리 생활에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죄악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물과 잘못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모략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별과 같이 우리 예수를 만나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별들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은 아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실제로 별이 빛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별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다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가나가는 식으로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동방 목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끝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별빛을 삐지는 그 은혜를 끝없이 사모하면서 묻고 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유혹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진리에서 길을 헤매고 엉뚱한 유혹에 사로잡혀서 멀어질 수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만 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쫓아가는 박사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유의하고 승리에 감동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은 날마다 십자마다 시마다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의 그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